선악과를 통해 발생한 사단의 유혹으로 알게 된 것은 사람의 어리석은 선택과 그 무지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의 무지는 그 본질이 죄의 본질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지로 하나님의 인격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무지는 사람에게 불신과 왜곡의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왜곡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아들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초에 발생하였던 아담과 하와의 이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직면하고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도록 결정적으로 유혹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마귀의 말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원수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원수 마귀의 유혹을 따라 죄가 발생하게 만든 결정적인 유혹, 그것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왜 그토록 아담과 하와의 영혼을 미혹하였을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제한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아마도 이것을 갈망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하는 자유로운 의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이 마귀의 유혹에 결정적으로 충동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간섭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간섭하는 것에 대해 참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큰 사랑을 받고 가장 큰 선물을 받은 부모의 곁에서 독립하여 분리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곁을 떠나서 분리되어 독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인생의 고난과 힘든 문제들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괴로움이 닥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 독립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그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충동하고 원하게 만드는 자유로운 의지의 작용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자유로운 의지가 끊임없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이 작용을 우리 안에서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 자유로운 의지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지만 또한 이 자유로운 의지로 선택해야 하는 영혼의 몫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가 바로 이 영혼의 자유로운 의지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태초의 사람은 원수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자신 안에서 발생하는 이 충동을 이겨내어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하는 그 놀라운 몫이 남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태초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자기 자신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여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충동이 얼마나 강한 것이었으면 여자는 망설임 없이 이 충동에 넘어가고 있는 것인가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는 이 강한 유혹에 충동되어 스스로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합니다. 지금 여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하셨던, 스스로 판단하여 선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쫓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이 창조한 것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브리어로 라하, 하나님이 보시고 토부, 좋았더라.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선한 것을 말씀하신 선포였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선하구나. 하나님의 판단이었으며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자가 하나님이 판단하여 선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가 나무를 본즉 하나님이 태초에 보셨던 것처럼 자기가 보고 먹음직도 하고 이것이 시브리어로 토부예요. 하나님이 좋았더라. 즉 선하다라고 말씀하신 이 판단의 선포를 여자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보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태초의 사람이 원수 마귀의 유혹으로 넘어갔던 그 충동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보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싶은 것,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을 결정하여 나아가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는 영혼의 가장 강력한 갈망이며 원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강하고 힘있고 강렬한 의지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자유를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목숨을 바쳐서까지 투쟁하고 싸워왔던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의 가장 본질적인, 가장 영혼으로 영혼답게 하는 영혼의 능력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국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조차 어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여 그것을 선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과 악이 아니라 자기가 임의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과 악을 결정하여 판단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선악에 대한 선택력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러나 영혼의 능력을 사용한 태초의 사람의 모습은 이 능력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기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의 형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했던 것처럼 이 선택력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가인의 인격을 낳았죠. 혈기와 분노로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를 치고 죽이는 이 혈기의 인격으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의 판단력을 떠나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한 사람의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7대 손 라멕을 통하여 스스로 왕이 되어 스스로 심판하는 인격으로 어떻게 이 땅에 인생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폭력과 억압으로 지배하는 인격이 탄생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사단의 유혹을 따라 불신과 부정의 인격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인격은 혈기와 분노의 인격이었으며 정욕과 더러움의 인격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과 악을 떠나서 스스로 선과 악을 아는 자로서 선택력을 사용하기 시작한 인간의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인격이 되었습니다. 즉 마귀의 인격이 된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의 인격을 닮아 마귀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자, 마귀의 자식이 된 것이지요. 그 결과는 참으로 참혹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서 죄의 형벌과 저주의 상태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뱀에 대하여, 남자에 대하여, 여자에 대하여 형벌과 저주의 상태가 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가장 근본적인 것, 죄로 인해 발생한 저주의 근원적인 상태에서 살펴보고 분량이 많아서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인간의 저주의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을 상실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던 빛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국면과 외적인 국면을 구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영적으로는 의와 거룩의 속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사람의 몸을 감싸던 빛의 옷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창세기 3장 7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들은 왜 자기들의 벗은 몸을 인식하지 못하였을까요? 이들이 처음 선과 악을 알게 되어지는 이 양심의 자각으로 깨달은 것은 바로 수치였습니다. 양심의 자각으로 인하여서 의와 거룩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이 벗은 상태라고 하는 것, 수치스러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된 상태에서 느끼게 되었던 최초의 양심의 자각인 것입니다. 여기서 자아 성찰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사람이 처음 사춘기가 시작될 때 그는 드디어 자기 자신의 자아를 인식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길을 찾게 돼요. 그런데 그때 보게 되어지는, 그때 자각하게 되어지는 것은 다름 아닌 성과 거룩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더러움과 방탕과 타락에 대한 충동을 느끼고 동시에 거기에서 찾아오는 수치와 부끄러움,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 벗은 몸이 보이게 된 것일까요? 그전에도 옷을 입고 있지 않았을 텐데요. 왜 자기의 몸이 벗겨진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은 것일까요? 하나는 영적으로, 하나는 영적인 것이지요. 그들 안에 전혀 가지고 있지 않던 더러움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발생하게 된 데서 온 것이지요. 또 하나는 외적인 국면입니다. 아마도 사람은 특별한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벌거벗은 상태로 두지 않았습니다. 각양각색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죠. 그렇다면 사람도 창조하시고 벌거벗은 상태로 내버려 두었을까요? 분명히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옷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것이 바로 빛의 옷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천사의 형상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2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하고 눈이 부셨으면 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까지 느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졌지요. 그 존재가 신적인 존재임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종종 천사들이 빛으로 임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 2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과 그 형제의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대화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빛으로 빛나고 그의 옷이 하얗게 변한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씌어졌더라. 이것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옷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던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임하는 것을 보았던 제자들, 이들은 모두 장차 그리스도인들이 이 빛의 옷을 입게 될 것을 고대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그들이 목격하였던 빛으로 빛나고 있었던 천사의 형상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리스도가 빛에 둘러져서 임하였던 그 모습, 이러한 모습을 상상하며 장차 자신들이 입을 부활의 몸을 고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옷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속성에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창조되어지고 이 땅의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귀하고 특별한 존재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유독 빛의 옷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옷으로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 빛의 옷일까요? 빛은 단순히 아름다움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죠. 빛은 아름다움의 근원이지요. 이 빛에서 무지개 색깔이 나오는 것처럼 빛 자체의 모든 아름다움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빛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흠이 없고 결함이 없는, 더러움이 없는 고결함을 나타내죠.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의와 거룩함의 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육신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젊어지고 부스러움이 생기고 초라해지고 주름이 생기고 사가지게 되어지죠. 우리가 나이 들어 죽을 때쯤 되면 우리의 외모는 형편없고 보잘것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젊었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육체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환하게 빛이 나죠. 살아있음을 느끼죠. 이것이 바로 빛의 가장 근원적인 속성입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의 생명들은 모두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어지고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빛으로 사람들에게 임하여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빛의 옷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도 빛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습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육으로 왔다가 육으로 죽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육과 영은 구별되어 있지만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창조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으로 가장 고귀하고 탁월한 옷을 입은 자로서 거룩과 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장차 나타날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의와 거룩의 속성이 부패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몸을 감싸고 있던 빛도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볼품없는 벌거벗은 상태만 보이게 된 것이죠. 빛이 감싸고 있으면 어떠한 사람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외모가 어떠한지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찬란한 빛이 그의 몸을 감싸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직 이 빛의 강렬함, 이 빛의 깨끗함만이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영혼을 감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별들의 빛이 모두 다 제각기 다른 것처럼 별의 크기가 다르고 빛의 밝기가 다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빛의 밝기도 크기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빛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임을 사도들은 기대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의 몸을 기대하며 현실에서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을 묵묵히 이겨내고 끝까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계속해서 초라해지고 형편없어지겠지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이 노쇠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 육체의 나약함으로 인생을 마감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감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언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타락 이후에 주어진 형벌과 저주에 대하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